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라라는 그 설교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친구들 오늘 드디어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친구들도 많이 알다시피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오늘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친구들이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맞아요.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이기도 하죠. 히브리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무엇이 있나요? 그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왜 도망을 갔을까요? 그는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 죽인 이유는 자신과 똑같은 족속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 모든 것은 모세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모세의 탄생에 대해서 짧게 잠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어떤 시기에 태어났는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바로 그 남자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애굽에 대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게 됐거든요. 많은 성경학자들 아니면 출애굽 당시에 그 남자 인원들만 60만이 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남자, 여자, 아이들, 그리고 잡족들이라고 하는데 이 잡족들은 결국에는 그 타 종족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엄청 많은 인구가 거기에 밀집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죠. 많은 위험을 느꼈어요. 애굽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난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자 산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모세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가지고 나일강에 이렇게 띄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버려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키워지기를 바란 마음이죠. 그것을 쫓아갔던 요게벳, 모세의 누이죠. 요게벳이 그 갈대아 상자가 바로의 딸에게서 이렇게 건져지는 것을 보고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는 유모 중에서 정말 잘 키우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자신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님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었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신분은 무엇이었나요? 애굽 바로의 딸에게서 이끌려져 나온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크게 됩니다. 그는 이후에 있었던 그가 그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을 때 그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은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한 번에 터졌던 그 사건이 바로 애굽 사람을 죽였던 그 사건인 거예요. 왜냐?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을 죽이고 나서 모래로 잘 덮어놓습니다. 자신이 죽였다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근데 이후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걸 보고 왜 같은 자손끼리, 같은 사람끼리, 같은 족속끼리 왜 싸우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네가 나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똑같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바로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애굽 사람을 죽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었겠죠.
그것 때문에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하게 돼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했겠죠. 나는 도대체 어느 족속인가?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애굽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 애굽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는가? 나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을 한다. 그럼 난 도대체 누구인가? 난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에 대한 물음의 회피였었을 거예요. 도망이었어요. 도피였어요. 나는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다. 그럼 난 그곳에서 떠나 새로운 나를 찾으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된 사람이 누군가요? 이드로예요. 제사장 이드로, 미디안에. 그 이드로가 마음에 들었나봐요. 마음에 쏙 들었나봐요. 자신의 딸을 주게 됩니다. 자신의 딸을 주고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해가지고 40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제사를 드리고 양을 치면서 정말 그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는 한 가지 물음이 있었어요. 계속되는 물음이 있었어요. 나는 누구이지? 나의 새로운 정체성은 이 장 이드로의 딸의 남편이 돼가지고서는 그 남편인가? 난 아이의 아버지인가? 그러한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물음은 풀리지가 않고 있었습니다. 더 부딪히게 되는 거죠. 내 정체성에 대해서. 그는 언제나 갖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이 미디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서도 나는 미디안인도 아니야. 애굽 옷을 입었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야. 내 몸은 내 이 신체 자체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 하고 항상 그 물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들 똑같은 것 같아요.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과 그 소년 그 사이에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몸은 이미 다 컸고 내 몸은 이미 어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미 내 외관적으로는 어른하고 똑같아요. 다 컸어요. 키가 많이 컸고 머리가 컸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커졌어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고 어린이라고 합니다. 아직 아이라고 합니다.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 시기가 청소년기예요. 그래서 사춘기가 그때 온다고 하죠. 정체성에 대한 혼란. 그 혼란이 있어요. 그 혼란이 있을 때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모세처럼 도피와 회피, 도망을 합니까? 그 도망하는 거 괜찮다고 봐요. 하지만은 이 도망이 게임이나 아니면 다른 곳이나 또는 더 나쁜 곳으로 술이나 담배 그쪽으로 가면은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정말 그것은 나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똑같은 시기에 모세는 제사라는 거, 양을 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 대한 관습과 인습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하나 둘씩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3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래요. 일단 가까이 오지 말래요. 네가 선 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고 오라고 합니다. 그 신발이 뭐길래요? 신발이 뭐길래 벗고 오라는 것일까요? 그 신발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습과 습관들을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내 40년 동안 내가 살고 있었던 그 시기 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 신발을 벗고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하죠. 나는 네 조상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모세가 그 얼굴을 들기를 두려워했어요. 자신의 얼굴이 들어보기를 두려워했어요. 저 가시떨기나무가 뭐길래? 저 떨기나무 자체가 그 불로 계속 불이 지펴져 있는데 가시떨기나무 타지 않아가지고 찾아갔는데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두려워서
하나님이라는 것에 두려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모세에 대한 기록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모세의 높이 그 연령을 그냥 한번 쭉 측정을 해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40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7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합니다. 40세에 도망을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시기가 바로 사도행전 7장 30절에 나와 있는 40년이 지나고 나서 부르십니다. 모세의 그 도피 회피 시절은 40년이라는 시간이었어요. 그가 자기 자신을 찾는 그 시기가 4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는 자기가 히브리인인지 애굽 사람인지 아니면 이드로의 딸과 결혼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 자식의 아버지인지 항상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정체성들을 다 깨부셨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냅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사람도 이드로의 딸의 남편도 그 자식도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호렙산으로 내가 너를 만나러 호렙산으로 왔던 것처럼 호렙산으로 다시 백성들을 오게 해서 너네가 내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줄게. 너는 이스라엘 사람도 애굽 사람도 이드로의 딸의 남편도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부른 백성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정체성이 다 깨집니다. 모세는 정체성 하나만 남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 근데 모세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애국 사람 쳐 죽여서 내가 돌아가면 저 사람들이 날 죽일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서워 죽겠는데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는 그것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저 말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지?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묻습니다. 내가 저길로 돌아가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대도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를 대라. 내가 어떻게 너를 그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었었을 거예요. 모세가 자기 자신이 너무 궁금해서 자기가 저 분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 궁금해서 물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기적과 이적을 내게 보여주세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라. 거기에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 꼬리에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됩니다. 자신의 손을 옷깃 안에 넣었다 뺍니다. 문둥병이 걸려있어요. 다시 넣었다 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완치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도 모세는 또 한 번의 변명을 해요. 어떤 변명이었냐면 나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나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갔을 때 말이 잘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발 좀 가라.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너 가가지고서는 내가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봐라.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의 그 상황은 어떤가요? 그냥 한 가지 그 위로를 하자면은 모세처럼 40년 동안 자신에 대한 자신이 누구인지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시기가 너무 단축된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로 오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 순간에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아직 방황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내 꿈이 무엇이지? 나는 누구이지? 그리고 내 이 청소년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그때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우리 친구도 응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세처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그 신발을 벗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그 신을 벗고 올라가라고 했을 때, 벗고 오라고 했을 때 벗고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땅에 네가 올 때에는 그 신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와라. 그걸 순종해라. 그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모세는 신을 벗고 올라갑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 잘못된 관습과 인습과 그 습관들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이 먼저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가지 않나요? 그것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었을 때 네가 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에게로 왔을 때 나에게 전적으로 의지를 했을 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 친구들과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잘못된 내가 게을렀던 아니면 정직하지 못했던 거짓말을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버리고 오기를, 다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모세처럼 물어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하죠라고 물어봤지만 그 질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너무 의심스러웠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 누구시기에 나에게 가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첫 번째 그 모든 것들을 이행했을 때 우리의 모든 관습과 모든 습관들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전주에도 말했던 요셉의 그 기다림, 꿈에 대한 기다림, 우리 친구들 어떤가요? 요셉은 꿈만 꾸고 여기에서 끝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그 준비하는 시기였었던 거예요. 그 준비,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그 준비된 그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그 깨끗하게 자신의 그릇을 닦아놓은 그 시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우리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 오늘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먼저 알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그 신발을 벗고 그 모든 잘못된 관습과 인습과 습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들을 버리고 가는 그것이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고자 해요. 우리 같이 친구들도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를 할 때는 잠깐 영상 멈췄다가 같이 기도를 하고 마무리 기도 전도님이 하는 것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들어가면서 모세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모세는 정말 그 정체성에 대한 혼란, 그 시기, 40년의 그 긴 시기 동안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도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사람도 이드로의 딸의 남편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해주시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잘못된 관습과 인습을 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게으른 것,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